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6장 1절로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율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칠을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세상의 이치도, 하나님이 만들고 다스리시는 세상의 이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명철이라 하였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잘 알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잘 경영할 수 있다는데, 그런 능력을 잠언은 특별히 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본문이 주목하는 세상의 이치 혹은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혹은 콩 나는데 콩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죠. 콩과 팥을 심어본 적이 없어서 헷갈립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세 가지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에서 자라는 세 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씨앗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이웃이나 타인을 위해 빚 담보나 보증을 서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라고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나요? 5절을 보니까 사냥꾼의 그물에 걸린 노루나 그 손에 잡힌 새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잡히기 전에 당사자에게 가서 밤새 무릎 꿇고 내 보증을 철회해 달라고 무릎 꿇고 비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더 비참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증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율법에도 보면은 어려운 가족과 친척,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기업으로 주신 땅을 팔았어야 하는 친척들을 위해서는 보증을 서주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오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그 대상은 이웃 혹은 더 나아가서 타인, 낯선 사람을 위해서, 너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잘 알아서 못 도와주고 또 어떤 때는
너무 몰라서 잘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 둘째 사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씨앗을 뿌립니까? 6절 보니까 게으름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게을러서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우면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될까요? 11절을 보니까 불쑥 찾아온 가난이라는 강도에게 붙잡혀서 탈탈 털리게 된다. 사람의 눈에 개미가 얼마나 작고 하찮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은 하찮은 개미만큼도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부지런히 살라고 교훈하시려고 그 작은 개미들을 창조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좀 더 자지 않고 새벽부터 나오셨죠. 또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입니까? 어떤 씨앗을 뿌립니까? 12절을 보니까 불량하고 악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15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씨앗을 뿌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인을 제공해요. 2절을 보면 보증할 때 입으로 보증합니다. 10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고 생각을 하면서 내 손과 발을 모으게 됩니다. 그렇죠? 또 세 번째 사례를 보면 이 악을 행할 때는 그냥 입이나 생각 자체가 아니라 신체 일부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입을 벌리죠. 또 13절에 눈짓, 발짓, 또 손짓을 합니다. 14절에는 마음의 패역을 품는다. 마음짓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손짓, 발짓, 마음짓.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17절, 18절에 두 번 또 강조하고 있어요. 눈, 혀, 손, 마음. 18절에 또 마음과 발.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할 때는 단순히 신체의 일부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할 때는 우리의 온 존재가 원인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패망이 올 때에도 다른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결과,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깥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보증을 잘못 서면 그 이웃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게을러 가난해지면 누가 붙잡죠? 남편 같은 경우는 아내들이 붙잡습니다. 자식들이 바지를 막 붙잡죠. 또 빚을 지면 또 빚쟁이들이 와서 또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나인데 결과는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붙잡습니다.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세상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가 제공한 원인이 다른 사람, 다른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로부터 그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는 어리석음 정도예요. 그렇죠? 게으른 거, 어리석은 정도죠. 그런데 세 번째 사례는 우리의 온 몸으로, 온 존재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붙잡는가? 악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붙잡는가? 즉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세 번째 사례로 12절부터 사실은 19절까지
악을 뿌렸을 때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두 사례보다 훨씬 길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가장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2절, 14절에서 온몸으로 악을 범하는 것을 한번 다뤘음에도 17절, 19절에서 또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16절에 보시면 그 가운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붙잡으러 온다고 밝히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흔히 오장육부라고 하잖아요. 내부는 5가지 장기, 그 다음에 이제 바깥 몸은 육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 우리의 몸 6, 육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하면서 12, 13절 또 17, 18절에 2번 반복해서 우리의 몸, 그렇죠. 눈과 입과 말과 발과 손 이런 몸의 육부를 가지고 행하는 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온몸을 가지고 악을 행할 때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누가 와서 우리를 붙잡는다는 것이죠. 16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악을 행해서 이 선한 세상을 망가뜨려 놨어요. 그럼 누가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지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에게 빚을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사람 모르게 악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에게 빚을 진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다는 것인데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느냐? 누가 우리를 붙잡으러 오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붙잡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미워하시는 사람도 붙잡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사람도 붙잡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2장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공의를 베푸는 사람,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듯 그렇게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 역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붙들어 주시는 결과, 열매는 무엇이냐? 패망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이사야서 42장은 이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는 가끔 믿음을 앞세워서 인과관계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콩을 심고 팥을 기대할 때가 있죠. 또 게으름을 피우고 나는 믿음이 좋아서 다 주님께 맡긴다 하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일확천금의 복을 받기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결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창조 원리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으로 하나님께 붙잡히든지 선으로 하나님께 붙잡히든지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붙잡힌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아침 부지런히 기도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또 낮 동안 이 씨앗을 부지런히 잘 가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열매로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끔은 악한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로 하나님께 붙들리도록 합시다. 이 시간 기도의 씨앗을 심읍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